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실제로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체험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복들이 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 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다 엎어버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복이 있다 하시면서 지금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박해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니요. 박해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디 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시집장가가고 우리가 가는 앞길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 당연한 것들이 요즘 그렇게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대학 가고 시집장가가고 취직하는 것이 요즘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다면서요. 대학 입시한 아이 어느 대학에 갔냐고 물으면 징역 5년이라면서요. 당신 집 아이 어디에 취직했냐고 물으면 징역 10년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청년들에게 시집장가 안 가냐고 물어보면 무기징역이랍니다. 어려우니까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실까봐,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남들이 안 하는 노력까지 하면 더 잘 봐주실까봐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남들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평탄하고 싶어서요. 좀 풍족하고 원만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마지막은 예수 믿으면 평탄해진다, 예수 믿으면 괜찮아진다, 예수 믿으면 가고 싶은 대로 다 간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오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박해를 피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사람들과 경계가 지어지게 되고 구분되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우리가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고난이 없기를,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지 않기를,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살 수 있기를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는 미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그런 박해를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그런 박해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무조건 박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드니까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그런 것 가르쳤냐고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핍박하는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격에 뭐가 나고 괴팍해서 소리를 지르고 까다로운 성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슬금슬금 피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소외당하고 왕따 당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은 누가 박해를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건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 내가 성격이 못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찌르는 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그것이 박해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네 번째 복을 살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부분을 살피면서 거기에서 의라고 하는 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할 때 그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손해, 어려움, 고통을 가리켜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손해, 그런 어려움을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박해가 아주 분명하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사회에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압박하는 분위기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당장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직장 부서장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은 그렇게들 안 한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그 부서장이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부서장이 술 한잔 따라주면서 잘해보자고 하는데 그 술 한 잔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그 눈총과 비난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순순히 술잔을 받아드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요. 그 분위기,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간 며느리는 그 집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집가기 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수련회도 참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서는 시부모님 눈치 살피고요, 남편 눈치 살피느라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집안 분위기를 냉담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조금 찜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은 지금은 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직은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겠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어떤 공포 분위기도 우리 사회에서는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든지 로마 검도장에서 사자와 싸우도록 하는 그런 박해는 우리에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나중에 대충 하도록, 신앙의 모습도 대충 가지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로 밀고 들어오는 박해가, 이런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신앙, 예수 종교는 박해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종교가, 이 예수 신앙이 큰 종교,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교회 한번 잘못 건드리면 벌집 쑤신 듯이 벌떡벌떡 일어나서요,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는 그런 세력으로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표면적인 박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개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연대해서 큰 세력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르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옥에 넣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와 이야기할 때에 예수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이야기는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예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왕따 당할 각오하고 비정상적인 사람, 환자와 같은 그런 취급받을 각오하고 예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신문 방송에서도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나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이든 스스로 사회의식이 있다, 비판의식이 있다고 하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참 죄송한 말들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 갔던 사람들이
납치되었던 일, 피랍되었던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국 사회의 사람들은 봉사자들을 납치했던 테러리스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러 갔다가 납치된 사람들, 피해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서로 혼연일치가 되어서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런 데를 갔냐고요? 위험하다는데 왜 갔냐고요? 사람들이 도우러 갔는데 도우러 가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을 맞았을 때에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위험한데요. 전쟁이 났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그렇게 위험한데 선교사들은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위험한데 그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왜 왔겠습니까? 위험하니까 왔습니다. 위험하니까요. 한국 사람들 도우려고 전쟁통에 고통당하는 전쟁 고아들,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 배우지도 못하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도와주려고요. 그 땅이 위험한 땅이니까, 그 위험한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 우리는 지금 이름도 모르는 그 선교사들, 봉사자들이 뿌린 그 헌신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 왜 갔냐고요? 위험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우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런 곳에 사람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 위험한 곳에 도우러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사람을 보내는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자체에서 내가 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난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돕기 위해서 나선다 할 때도 욕을 먹는 교회가, 먹을 먹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직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늘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이 땅이 위험한 땅에, 이 땅이 위험한 땅이니까요. 이 땅이 어려운 땅이니까요. 이런 위험한 땅에 예수님이 뭐하러 사람이 되어 오셨냐라고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여기에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 땅이니까 오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고요.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그냥 우리 좀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50년대를 지났던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때에 서로 한 바가지 밀가루 받으려고 서로 밀치면서 밀가루 받아가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교회들이 전쟁통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 받아주고 도와주었는데요, 그때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좀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자신들은 절대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마음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품어본 적이 없으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왜 갔냐라고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들 알아서 살도록 놔두라고, 치고받고 싸우든지 말든지 왜 참견하냐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도우러 갔지만 비난당하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도우러 갔지만, 봉사하러 갔지만 비난당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갔던 봉사자들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도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교회당을 지어도 욕을 먹고요, 교회당을 허물어도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도 욕을 먹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나누어 주어도 교회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한다, 교회를 더 크게 만들려고, 세력을 넓히려고 그런 짓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친한 사람들과 만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이야기, 내가 다니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나도 교회 다니면서 욕도 좀 하고 내 것도 좀 챙기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면서 사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는 것이 속 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두고 때리는 박해가 아니라 어디서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분위기, 문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박해가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기만 하면, 우리가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세상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좋아하게 됩니다. 성격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는 자리에서든 우리가 예수 믿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고 예수 믿는 사실을 우리가 숨기기만 하면 우리들은 센스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도 말고 조용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말로든 행동으로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모든 것이 거북해지고요. 내 옆사람, 내 이웃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아니까 모든 행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금방 손가락질하거든요. 금방 비난하거든요. 금방 구분지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북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람, 자신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내어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감수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해를 경험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서 이 세상의 분위기가 나를 압박해 오고 나를 힘들게 만들 때에 그 사람의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말에서도 내 행실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해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요, 불편한 거 없고 거북한 것도 없고,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내 말과 내 행실에서 드러내는 순간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박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손해보았던지, 그런 일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만지고 경험하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것이가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다,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박해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박해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면, 이 세상의 갈등을 피해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타협하며 살면, 손해보지 않고 나 스스로 혼자만 잘하려고만 하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박해받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이 현장, 이 순간, 이 여기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의를 위하여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내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명백한 박해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살해당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이집트,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 땅에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기독교 박해가 가장 강력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약 20만에서 40만 정도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씨가 사망하고 그 아들 김정은이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한동안 자신의 체제를 단속하기 위해서, 북한 체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압박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회에서 조그마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편집해서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North Korea, the regime of Kim Jong-il requires godlike loyalty from all citizens. Worshipping in public or in private brings systematic torture and imprisonment. Carrying a Bible or speaking to others about Jesus Christ can bring a cruel death, and it can mean torture for 3 generations of one's family members. Hiding behind a self-enforced curtain of exile, the socialist country of North Korea is getting away with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Despite this fact, there are an estimated 400,000 Christians who are in constant danger because they choose to follow Jesus Christ. North Korea is number 1 on the Open Doors World Watch list of most difficult countries for Christians to live. It has held this shameful position since the year 2002.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 하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기리면 산대를 밀조시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우리 집에 와서 집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쓴 성경 구절을 나와 아이들을 모두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갔어요.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수용소로 끌려가서 심한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끌려서 여독수용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9년을 여독수용소에서 지냈는데 저는 굶어죽은 사람들의 수치를 쌓여있는 그 여독의 사슴과 들판을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못할 것이며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보호하심과 기적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육체적으로 많이 굶주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지금같이 힘든 상황에 북한 성도들이 절망하는 그는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흥분되고 감격되었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정일을 위해서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악을 행하는 사람, 이전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고요,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풍족한 것, 배부른 것, 많이 가지는 것, 많이 가지다 못해서 넘쳐 흐르는 것을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한 우리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이 있다. 누가요?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지금 이 땅, 여기 이 땅에서 경험한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방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동영상 안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북한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북한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시와 그 배고픔과 그 압박의 체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다고요. 힘든 땅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남한 땅에서 풍족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보다 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삼족이 멸해진답니다. 삼족이 멸해지는데도 신앙을 지키는데 그 신앙이 장난이겠습니까? 그 신앙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다음 주엔 일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 빠지는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동차 한 대 가지는 거 아닙니다. 집 한 채 가지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 다른 사람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년도 더 넘은 일인데요.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을 중국 모 장소에서 모아서 성경 훈련을 시키시는 선교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탈북자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분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으로 외워서요, 북한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경을 외워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으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요?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외워서 아예 성경을 씹어 먹어버려서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힘들게 북한 땅을 탈출해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자신이 두고 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예수 신앙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으로 외워가지고. 우리의 대부분은 이제는 이런 실제적인 박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는 박해 정도만 경험하며 사는데 우리와 몇 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 동포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자 그대로의 박해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 박해 때문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되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진지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박해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교회 가면 집에서 쫓겨나고 친구들에게 예수장이라고 놀림당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어서 지금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어떤 가정에서는 그런 실제적인 가족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신앙 가졌는데 집에서 너무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수련회 간다고 하면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켰다고 하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중고등 학생들이 일본으로 비전 트립 갔다 왔습니다. 어떤 집은 비전 트립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 됐구나, 잘 갔다 오라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했겠지만 어떤 집은 그런데 왜 가냐고, 그런데 왜 그런 데를 가려고 하냐고 야단치는, 심지어는 못 가게 하는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못 가게 하면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기도를 배웁니다. 절박한 기도, 벼랑 끝에 서서 하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배우고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 반대와 박해를 통과한 신앙은 선명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손님처럼 지내는 그런 신앙이 아닌,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명한 색깔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박해 때문에.
박해 때문에 나에게 오라오는 손해와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는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만지심, 긍휼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집사님,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면서 집안에 무수한 반대를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집에 갓난아기가 뇌수막염으로 다 죽는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 했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살아나대요. 버티고 버텨서 이제는 떡하니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능력, 더욱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12절을 읽었습니다. 12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주눅들어서 닥치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전혀 반대의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에 마음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당할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에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 하나님의 선명한 위로를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일을 당했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도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 오랜 동안 신앙을 지켰던 권사님들에게 지나온 날들을 하나씩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비록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 없지만 오랜 동안 신앙을 지켜왔던 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지난 세월이 어떠하였는지.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항해서 마치 싸우듯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금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올 때에 예수 신앙 지키는 것이 힘들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드러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런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갈등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불편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곧 위로를 주시겠구나라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분명한 고난 가운데 있는 저 북한에 있는 형제들에게, 북한에 있는 교회에, 지하교회에, 그리고 지금도 고난당하는 인도네시아와 이라크와 이란과 파키스탄과 수많은 나라들의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박해가 끝이 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